방금 전에 우리 함께 불렀던 십자가 그 사랑, 이 찬양에는 이런 가사가 있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이 노래는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한 우리가 오늘 지금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깊고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민인 이스라엘이 장차 70년의 바벨론 포로의 삶에서 낙심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이죠.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들이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고 말이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할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들 위해 살았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이 경고하셨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언하신 대로 70년의 바벨론 포로의 삶을 살게 하신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장차 앞으로 그렇게 살게 될 건데 그때 엄청 낙심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위로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의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기 100년에서 15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위로가 말씀을 전하셨던 거죠. 당신의 백성에게 사랑의 고백을 통해서 그들을 위로하십니다. 여러분, 본문은 우리를 어떤 존재라고 말씀하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십니다. 3절 보시겠습니다. 대저 나는 내 하나님이요. 대저는 원어로 키인데요. 왜냐하면 또는 확실히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나는 내 하나님이요. 확실히 난 네 하나님이요.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시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주인이시며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이 당신의 것이라고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십니다. 민수기 3장을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신 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특별히 레위 지파를 선택하셨습니다. 또한 모든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레위인을 내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레위인에게는 땅을 분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11지파에게는 땅을 다 분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인만큼은 분배하지 않았다는 거죠. 뿐만이 아니라 다른 직업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만 하게 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먹고 사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11조를 통해서 그들이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레위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 담겨져 있을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는 내가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냈다고 하십니다. 아무개야, 아무개야, 아무개야.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바벨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하십니다. 환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그러니
너희는 내 것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안심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물이 침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신다고 합니다. 불 가운데 지날 때 불이 그들을 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단순히 당신의 소유인 저와 여러분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눈동자처럼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소유인 우리를 어떤 존재라고 말씀하시나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소중한 존재, 소중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4절에 보니까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눈에 보배로운 존재라고 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눈에 존귀하다고 하십니다. 참으로 소중한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소중하다고 하시나요? 첫째, 당신의 눈에 보배롭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그러니까 보배롭고 이 말은 히브리 원어로 보면 이 야카르인데 그 뜻은 귀중하게 여기다 또는 가치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특별히 다른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가치가 있다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른 어떤 민족과 비교할 수 없는 보배로운 존재로 여기신다는 뜻입니다. 귀중한 존재로 여기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참으로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긴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자녀는요 부모가 보기에 참으로 보배로운 존재입니다. 비록 얼굴이 좀 못생겼다 해도 부모의 눈에 당신의 자녀는 영롱한 보석이요 찬란한 보배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보실 때 너무너무 보배롭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배로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보석이라는 것입니다. 찬란한 보배라는 말씀입니다.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항아리같이 여김을 받게 되었는고. 에레미야 애가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시온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이 순금처럼 보배로운 존재라고 하십니다. 2008년 5월 12일 그 유명한 중국의 사천성 지진이 일어납니다. 지진의 최대 피해자인 그 북천시에서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구조대원들이 무너진 건물 잔해 더미 속에서 한 여인의 시체를 발견합니다. 근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 여인이 엎드러져 있었는데 그 안에 100일 된 아기를 품고 있어요. 급히 아기를 꺼내보니까 다행히 아기는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지진부터 건물이 무너져 죽어가는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온몸으로 아이를 지켜낸 것입니다. 서둘러 아이를 병원으로 의료진이 이렇게 데리고 가다가 포대기 속에서 핸드폰을 발견합니다. 그 핸드폰 화면에는 한 줄의 문자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보배야. 만일 내가 살아남으면 기억해다오. 내가 널 사랑했다고. 이 메시지가 매스컴을 통해서 중국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모두가 감동의 눈물을 쏟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엄마가 지진으로 무너져 죽어가는 급박한 상황 속에서 온몸으로 아기를 지켜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나의 보배야. 엄마는 아기에게 가장 귀한 보배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우리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참으로 보배롭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그는 구원을 도실 전능자 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제거의 포르며 기뻐하시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가 너로 인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보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귀중한 보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보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를 소중하다고 하시나요? 둘째, 우리는 당신께 존귀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눈에 존귀하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존귀하다고 하십니다. 이때 존귀하며의 그 히브리어는 카바드인데, 이 단어에는 무겁다, 영화롭다, 존귀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비중이 있는 소중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영화로운 존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출애굽기 24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70인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보고 살아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그러고도 손을 대지 않지 해를 끼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께 존귀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보실 때,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너무너무 고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유대인의 시에서 유대인의 시에서는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적의 군대가 한 마을을 포위했습니다. 그리고 적군의 장수는 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남자들은 모두 우리의 포로가 되어서 노예로 끌려갈 것이다. 하지만 여자들은 다 풀어주겠다. 그러니 여자들은 즉시 마을을 떠나되 각자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보물 한 가지만을 지니고 가도록 허락하겠다. 그러자 여자들은 각자가 저마다 소중하게 여기던 물건을 하나씩 들고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금반지를 들고 나오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은수저를 챙겨서 나서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은 몸집이 작으면서도 엄청나게 큰 보따리를 메고서 힘겹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거물하던 적군이 그 여인을 세워서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뜻밖에도 그 속에는 한 남자가 들어있습니다. 적군은 눈이 휘둥그레져서 물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누구야? 여인이 솔직하게 대답합니다. 예, 제 남편입니다. 적군은 눈살을 찌푸리면서 말합니다. 왜 명령을 어기는가? 보물을 가져가라고 했지 언제 사람을 메고 가라고 했나? 그러자 여인은 말합니다. 저에게 가장 소중한 보물은 제 남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여자들은 남편이 벌어다 준 것 중에서 하나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남편을 택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여인에게 모든 것의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그녀에게 가장 존귀한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에게 가장 존귀한 존재는 당신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저와 여러분이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존귀한 존재라는 말입니다. 세상에는 귀중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그 중에서 보석을 귀중품으로 여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석을 존귀하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오직 사람만 존귀하게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간을 존귀하게 지으셨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 당신의 생기를 부어넣으셨습니다. 당신을 닮은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존귀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예, 다윗의 고백이죠. 땅에 있는 성도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존귀한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과 교제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가장 큰 즐거움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런 다윗을 참으로 기뻐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당신이 거하실 성전을 지어달라고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성전 건축을 계획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크고 아름다운 궁전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은 초라한 언약궤 안에 계신다는 그런 생각에 그저 죄송한 마음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 마음을 기뻐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역대상 10장 8절의 말씀이죠.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뿐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윗의 이름이 902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 대단히 영광스러운 일이죠.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광이죠. 이처럼 하나님이 다윗을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에게 소중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보배로운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존귀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이처럼 존귀한 존재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나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속량물로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3절입니다.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속량의 원어는 코페르인데 그 뜻은 몸값, 속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치러야 될 죄값을 애굽에게 돌리셨다고 하십니다.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치러야 될 대가를 애굽이 대신하여 치르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스와 스바가 이스라엘 대신하여 치르도록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을 통해 선포하신 이 말씀은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구원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받은 저주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아무 흠이 없는 하나님의 독생자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갚아주신 것입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예, 이렇게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말씀하죠. 그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갚아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유명한 신라권의 저자이면서 셰익스피어의 버금가는 대신으로 평가받는 존 밀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의 영혼이 존귀한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까닭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까닭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존귀한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를 보배로운 자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를 존귀한 자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줄로 굳게 믿습니다. 아멘. 어떤 집사님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대는 항상 선을 행했느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을 돌아보니까 앞이 캄캄했습니다. 집사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아닙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하나님 또 물으십니다. 그대는 항상 의로웠느냐? 역시 아니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대는 항상 깨끗했느냐? 역시 그렇지도 못했습니다. 아닙니다. 간신히 대답을 하고 어떤 벌이 내려질까 숨을 죽이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환한 빛이 전신을 감쌌습니다. 놀라서 눈을 들어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곁에 서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집사를 껴안고 보좌를 올라보면서 아버지, 이 사람은 항상 선하지도 못했고 의롭지도 못했습니다. 깨끗하지도 못했지만 세상에서 제가 이 사람을 대신해서 십자가로 죄값을 갚아버렸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값으로 형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보배로운 존재로 계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속량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를 존귀하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속량물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보배롭고 존귀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지으셨다고 합니다.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지었나니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지으신 목적을 말씀합니다. 영적 이스라엘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이유를 말씀합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소중하게 계신 그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입니다. 나를 찬송하게 원하는 테일러인데 아주 유명한 단어죠. 여기에는 찬송 이후에 예배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배롭고 여기는 그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존귀하게 계시는 하나님께 찬송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자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나요? 그들이 왜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참혹한 삶을 살았나요? 그것은 마땅히 하나님을 섬겨하는 그들이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이스라엘이 예배를 드리는 대신에 세상에서 자기를 위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소중하게 계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또 당신을 찬양하는 자를 소중히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예배하는 자를 존귀하게 여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를 보배롭게 여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